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부르는 노래임을 밝힙니다. 특별히 제2권에 해당되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특별히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흘려가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나 또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제라고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이 시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었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시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인은 옛적에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을 위하여 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지 않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상을 해봅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일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은 이 일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이 권면을 지금 시인은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소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이방인들을 내쫓으시고 조상들로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강조합니다. 이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강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그 적들을 내어 쫓으시고 대신 원래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박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인데 이 재앙이 마치 자로된 것처럼 이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똑같은 땅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이나 또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조롱거리들이 하나님이 실수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 26절까지의 내용 또는 시편 전체에 이 시인들의 고백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인들이 처한 이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그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내용만으로 보면 100% 옳다거나 또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고 또 처한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놓고 볼 때에 너무 암울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를 쓰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 시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의정부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들어가서 13년을 살게 됐어요. 한 번 딱 자리를 정해서 이동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목회한 것은 3년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 살게 되면서 서울과 다른 제가 서울에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대부분을 서울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근접한 곳이죠. 서울의 끝자락의 한 부분인 의정부니까요. 의정부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바로 서울이니까 서울과 근접한 곳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30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럴 때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서울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밀려서 나가는 곳이 이제 의정부였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물론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들어갈 때 그때 주공 아파트가 그 25평 주공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는 7천만 원이었어요. 서울에 비하면 현저하게 가격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 의정부에 살게 된 저희도 그렇지만 의정부에 살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서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의정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참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왜 어렵다고, 목회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이미 나는 실패자다, 나는 망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도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 수 없을 그 정도도 아니고요. 근데 무언가 스스로가 쫓겨 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도 없고 정말 여유가 없구나. 교회에서 무언가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 마치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만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많이 지쳐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찌하든지 다시금 서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불가능할지라도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 되거나 또는 여유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목적대로 떠나시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서울로.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는 꿈이고 목표인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에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닌데도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 어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곳에서의 것들을 잘 세우고 또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떠나야 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떠날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또 신앙적인 믿음의 교제도 어차피 떠날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의 삶이지만 또 이제 서울과 조금 다른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의정부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렇다면 수백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살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싶어요. 하경이가 그 옆에 이제 성수동에 직장이 성수동이라서 멀지 않고요. 또 성수동은 그 예전에 가죽 공장이 많았던 곳이에요. 양산수사님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기업들이,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작은 상가들이 많았던, 가게들이 많았던 구두를 판매했던, 가죽을 만들었던,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지하철이 생기면서 뭐 2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서 이런 가내 수공업들이 많이 떠나고 이제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번화가가 되기도 하고 뭐 부촌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은 많지 않아요. 얘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하경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뭐 자기 일이 바쁘니까 많이 접할 기회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좀 일찍 먹는데요. 왜냐하면 12시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식사 시간이 1시간이니까 그냥 11시부터 식사를 한다니까 아침을 안 먹고 가요. 11시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나이는 막내가 아닌데 이제 들어간 신입이잖아요. 막내기도 한데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나이가 많이 어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첫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면 5살 정도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자기의 느낌이에요. 보통 이렇게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3명, 4명 식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가 신입이고 나이는 어리지 않아도 신입이고 이러니까 이제 숟가락 이런 것들을 좀 챙기나 봐요. 신입이고 하니까 챙기는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인데 한 번도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의뢰이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한 번도 뭐 물을 따라주거나 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착하고. 그런데 혼자 자라다 보니까, 얘 생각이에요.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먼저 챙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거죠. 자기 위주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철저하고 잘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챙겨주거나 조금 돌아보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부족함을 얼마 안 됐는데도 얘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쫓겨가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길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던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조차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쫓겨가는 삶, 도망치는 삶,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이러지?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9절부터 22절 굉장히 긴 내용이 현실에 암담하고 비참한 패배를 탄식하며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요. 키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조롱과 비난 가운데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만큼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무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연약한 상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신다. 그래서 우리를 돕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도 우리를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24시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걸 생각하지 않는 연약함을 엿볼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